아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고 모든 백성이 2주간의 준비를 성심껏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정별로 혹은 모임별로 그렇게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먹고 잠을 잤고 그 외의 시간에는 성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지붕 위마다 초막이 지어졌고 광장마다 또 초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만일 드론 촬영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온 도시가 초막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이 기억하는데 초막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야훼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 위험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반역을 거듭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신약 광야를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었는가 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막절은 바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그들은 시간을 거슬러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광야가 펼쳐지고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곳곳마다 위험이 있고 그들을 삼키고 해하는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걷습니다. 초막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 매출하기를 기억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먹고 마십니다. 초막에서 잠을 잘 때도 그 광활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한 잠을 취했던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면서 그들 역시 평안한 잠을 잡니다. 그렇게 그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광야를 기억하고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굴곡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크며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나의 앞으로의 삶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고되고 외로울 때 더욱 기억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기억할수록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초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나뭇가지로 뼈대를 치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거나 천으로 덮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그런 텐트입니다. 견고하고 세밀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그렇게 짓는 그런 텐트입니다.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주로 머물고 식사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게 됩니다. 이 초막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고관 대작도 제사장도 똑같이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먹고 자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하게 만들고 금은보화로 치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저 몇 종류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치장해봤자 과일 몇 개 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애굽의 노예였고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애굽에서 나와 그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를 통과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빈부귀천이 있겠으며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초막은 차별 없는 은혜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지금의 코로나도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죠.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한껏 마음이 높아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리고 있고 한 해가 다 지나감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특별히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저 분주한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